시작.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언약 백성이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언약 백성,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기만 하셔도, 우리를 만드시기만 하셔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언약이라는 게 성립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실 뿐만 아니라 부르셔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지셔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죄를 가르쳐 주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형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만나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 이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 삶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언약 백성의 의무가 뭐냐? 어떻게 행해야 마땅한 거냐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죄다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은 걷지 아니하고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마땅한 거냐? 그게 당연한 거냐? 아니라 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1장 2절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대하여 이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언약 백성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일종의 고발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언약 백성인데 이렇게 너희가 살고 있구나 하는 겁니다. 보십시다. 자,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과 땅을 부릅니다. 증인입니다. 하늘과 땅은 증인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했다. 자식을 지금까지 양육했다. 길러내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식을 양육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자식을 양육하셨으면 삶이 자식이어야 됩니다.
삶이 꼭 자식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식을 양육했는데 자식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나를 거역했다는 겁니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나를 거역했다. 나를 거역한 이유가 뭐냐 할 때에 소는 임자를 안다.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안다. 예. 그러나 이스라엘은 임자를 모른다. 알지 못한다. 여기 알지 못한다라고 해서는 누구를 알지 못하는 겁니까? 임자입니다. 그들이 나를요,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거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누구를? 임자입니다. 임자예요. 그래서 지금 슬프다라고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시면서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 이렇게 그들을 별명을 붙여주십니다.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거역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까닭에 이제 필연적으로 범죄한 나라가 되고 허물진 백성이 되고 행악의 종자가 되고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버리는 겁니다.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버리고, 그리고 여호와를 아주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만으로 여겨. 그리고 멀리하고 물러갑니다.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양육한 자식의 삶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탄식을 합니다. 슬프다. 슬프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사람들이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 또 66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야기를 한 것을 우리가 들었는데, 사실은 심판이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하나님의 탄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고 보실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데리러 오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서 회복시키시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고, 이사야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내용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구원하러 오셨지만 심판도 아울러 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당신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기로 힘을 쓰신 겁니다. 자, 지금 언약의 백성의 삶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언약 백성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렸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언약 백성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약 백성의 삶이란 따로 있는 겁니다. 따로. 자, 그래서 이렇게 언약 백성의 의무를 상실하고 의무를 행하지 않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
오라고 하십니다. 오라. 오라. 예.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다고 하지요.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동방풍속, 점, 또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아니고 이방인들과 손을 잡고 언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과 언약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간 것이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간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을 버리셨다고 하죠. 예, 여기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내버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가르치기가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기가 몹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버리셨다는 것은 아주 그 백성을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시는 일에 너무너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뭐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더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버리고 결국은 동방풍속을 따라가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며 점을 치고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서 정말 버리셨느냐? 예.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을 버리셨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버리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로마서에서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묻죠? 버리셨느냐?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예 그냥 내버리신 거냐? 아니다는 겁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씨다. 베냐민 지파다. 하나님의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얘기를 이제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을 남겨두셨다는 그 이야기를 구약시대의 이야기를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라고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이야기를 증거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버렸느냐? 안 버렸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했다 하면서 그들의 넘어짐으로 인하여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그들이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언약 백성으로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이방인들이 얼마나 충만하겠느냐. 그들이 넘어졌어도 이방인의 풍성함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넘어지지 않고
언약 백성으로서 충실하게 살았다고 한다면 이방 사람들이 얼마나 더 충만하게 하나님 나라로 돌아왔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의 가르침과 똑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방인도 구원하실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너와 너 후손으로 인하여 열방이 모든 민족의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너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실패가 했어도 이방인들이 풍성하게 되었는데 하물며 이방인들이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충실하게 살았다고 한다면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방인들이 얼마나 더 많이 충만하게 열매로 맺혔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언약 백성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에 보면 자, 이 앞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 이 사람들도 자기 자식에게 이렇게까지는 이야기 안 합니다. 이렇게까지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 자식에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에게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부패한 자식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버릴 것 같으죠. 하나님께서 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49장, 이사야 49장 13절, 물론 이 앞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하늘과 땅을 또 부르죠.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던저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자, 시온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 나를 잊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버리신 일이 없어요. 아니 버리시고 잊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일부러 찾아오셔서 언약 백성 삼으시겠냐고요. 그를 고치려고 하시지. 그래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나를 바라보지도 않는다, 나를 버리셨다 하는 이야기는, 이것은 믿음이 없고 눈이 어둡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신약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다 세고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 세셨다.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손바닥에 새겼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손바닥에 나를 새겨두시고 나를 날마다 가까이 두시면서 나를 당신의 언약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니 이 얼마나 두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나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택한 야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언약의 백성이라는 뜻이죠. 언약의 백성.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게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 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창조와 지으셨다는 얘기 나옵니다. 창조, 지음, 이것은 언약 아래에 있는 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구속했다, 지명해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조하셨어, 너를 만들었어, 너를 지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구속하고 너를 지명하고 부르는 거야. 자, 44장 21절에도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지었다는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내가 너를 창조했다. 창조의 언약 아래 너를 붙들어 매시는 겁니다. 지었기 때문에 너는 내 종이다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말을 잘 들어서 내 종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 종으로 삼은 것은 내가 너를 그렇게 지었어, 내가 너를 그렇게 창조했어. 그래서 너는 내 종이야, 너는 내 것이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말을 걸핏하면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죄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끔 잊으시고 가끔 생각하시며 가끔 나를 돌봐주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돌봐주시지 않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할까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멀리 하시거나 버리시거나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기억하지 아니하는 나날 순간이 없고 당신 손바닥에 새겨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양육하시고 기르시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열왕기 하 1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뭐 때문에?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시며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다시 말하면 너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똑같은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시고 멸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셨나? 아니잖아요. 우리를 당신 앞에서 지옥불에 던져 넣으셨나?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아닌가?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으로 보시기 때문에 오히려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과연 언약 관계가 지금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불확실할 겁니다. 하나님과 나는 지금 언약을 맺은 언약 관계에 있는가? 이게 불확실하고 이게 눈에 보이지 않고 이게 깨닫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언약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며,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뭐냐? 언약의 의무를 행할 바로 의무가 너에게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역대상 16장 7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다윗성으로 이제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지금 불렀던 찬송입니다. 그날이라고 해서 바로 언약궤가 들어오던 날이에요. 다윗이 아삽과, 이 아삽은 이제 주로 찬양하고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서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찬송 부르는 겁니다. 부르게 해서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지어다. 노래로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만민에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아삽은 찬양대예요. 쉽게 말해서, 자,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하나님의 이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자, 보세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 여호와를 구하는 자, 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여호와를 구하고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들의 마땅한 삶이고 의무입니다. 자, 이사야 1장에서는 무슨 얘기했어요?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거역하고 만홀히 여기고 멀리하고 물러간 겁니다. 물러간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러가서 무슨 짓 했습니까? 이제 이방 풍속을 줬고 우상을 섬기며 육신의 생각을 따라간 것입니다. 자, 그들을 향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여호와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먼저 얘기해요. 맞아요. 언약 백성의 첫 번째 할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일이 급한 겁니다.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그 사람은 언약 백성이라는 나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내가 해야 될 의무, 내가 삶을 어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올라오던 날 만민 중에 선포하기를 그의 얼굴을 찾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 그의 이적,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맞습니다. 언약 백성의 의무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시면서 당신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당신 백성들을 길러내실 때에 기르심을 받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 법 이것으로 기르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법,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행하신 기사와 이적과 함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게 바로 뭐 하는 사람이다? 언약 백성의 의무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게을러지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버려서 지옥불에 던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양육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시고 하나님은 탄식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시는 겁니다. 양육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셔서가 아니에요. 양육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들이 손을 벌릴지라도 하나님은 눈을 가릴 수밖에 없고, 그들이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하나님은 귀를 막으시고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어떻습니까? 온 땅에 있도다. 하나님의 법은 못 들어서 나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할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온 땅에 쫙 깔려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명령이 나오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다 그랬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다.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다. 곧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르실 때는 항상 당신의 말씀으로 기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마음속에 새겨두면서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명확하게 알아듣고, 그리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언약 백성의 의무예요. 지금 다윗이 언약궤가 올라오는 그날에 당신 백성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선포하라고, 찬양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 우리가 엊그제 이 말씀 들었죠?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의무를 그가 지고 행하였는가? 자, 창세기 2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나오죠? 아브라함이 내 말을 어떻게 했다? 순종했다. 내 말이 명령이 됐든 계명이 됐든 율례가 됐든 내 법이 됐든 이 모든 것을 아브라함은 충실하게 지켰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백성의 의무입니다. 이게 언약의 백성의 삶의 정신이에요. 태도예요. 자세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을, 내 말을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순종을 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말씀하시면 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언제나 그의 정신과 그의 의지와 그의 감정, 마음 전부를 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듣고자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 예?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고, 아브라함이 몇 세에 자식을 얻지요? 100세에 자식을 얻습니다. 못난다 하는 사람이 난 겁니다.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그 자식보다도, 자식을 사랑하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했어요. 하나님만 신뢰했어요. 하나님께만 귀 기울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사랑 안에서 언제나 기쁨이 가득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증거하셨죠.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다가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항상 기뻐했어요. 뭐 때문에 그렇죠? 사랑 때문에 그렇죠. 의무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해야 되는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언약 백성의 이 의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워진 의무,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의무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사랑이 깔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애가 아브라함에게 비처럼 내려왔고 그 인애를 인하여 역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인애와 공의와 의를 지키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셔도 가슴이 뛰고 감격하고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 하는 명령, 그 명령도 아브라함은 즐거운 명령, 기쁨의 명령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나는 그럴 수 없는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거 못하는데요, 그 말 나와요. 사랑이 없으면, 기쁨이 없으면 나는 그거 못하는데요, 거기까지는 나는 못해요, 그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언약 백성의 자세가 아니에요. 자,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의 기둥 같은 야고보죠.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당시에 믿음이, 나 예수님 믿는다, 나 예수님 믿어요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가만히 그 성도들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뭐가 없더라? 믿는다고는 하나 행함이 없더라. 누구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행함이 없어. 그 믿음이 자기를 능히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었다, 일용할 양식 없다, 그에게 평안히 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런 거다, 이런 거.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동반하는 거다. 지금 바울 사도의 이신 칭의와 대치되는 그러한 주장을 펴기 위해서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 역시 믿음에는 믿음에 따른 행함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런 말을 한 거지.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거다. 예?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그렇게 믿어. 귀신들도. 사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느냐? 언약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의 모습을 가졌느냐?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창세기 15장 얘기예요. 창세기 15장에 지금 이삭의 얘기와 다른 얘기예요. 내가 너의 방패, 너의 상급이다 말씀하시니까 나에게 상속자는 이 엘리에셀입니다라고 자기 집에서 길러온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다 말씀을 해요. 그때 아브라함은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냥 믿어요. 왜?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 아비 친척 본토 떠나가라 그랬어요. 사랑이 있잖아요. 가는 겁니다. 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으로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도다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믿음과 행함을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그 말씀을 들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이다? 언약의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여기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려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깨닫게 하여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긍휼과 자비를 행하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나의 삶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만 하지 왜 버리셨는가? 왜 나를 이처럼 가까이 할 수 없고 눈을 가리고 내 기도의 응답을 아니해 주실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본 일이 없잖아요. 없어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 누가복음에 있는 그 부자 이야기를 계속 반추했습니다. 이 부자는 기계적이고 습관적인 아브라함의 가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냥 기계적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행함을 따라간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따라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기계적이야, 기계적. 입만 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본인은 아브라함의 틀림없는 가족이라고 생각했지만 죽어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족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늘에 있었고 자기는 불꽃 가운데 있고 지옥불 가운데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가족은 어디에 있어야 마땅합니까? 어디에 있어야 마땅합니까?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야 돼요. 지옥불 속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가족이라는 생각을 하고 늘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불렀는데 그것은 정말 회개를 통한 것이 아니고 기계적이고 습관적인 부름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형제 5이 있는데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합니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할 말이 있죠. 이 사람은. 예. 자기 생각으로만 사는 사람이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계속 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만일 죽은 자에게서 지금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얘기죠. 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내가 기계적이고 습관적인 아브라함의 가족으로 살아온 것은 이유가 뭐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이 불꽃, 고통받는 곳에 들어왔다. 내가 잘 먹고 잘 산 것,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이렇게 이곳에 들어온 게 아니다. 내가 살면서 돈이 없어서 이곳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내가 이곳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산의 진미, 고기, 이런 풍성한 것들이 없어서 내가 기계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이 지옥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딱 있다고 한다면 한 가지, 회개가 나 없었다 하는 겁니다. 회개가. 나도 없었고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내 동생들, 내 형제들도 회개하지 않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언약의 백성은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위하여 그 앞에 죄를 가지고 탄식하고 울고 애통하는 사람이 이제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려고 할 때에 그냥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와 선자들에게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노릇했다. 사탄에게 매여서 자기 중심적 욕구를 따라서 사는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 노릇하고 하나님 노릇뿐만 아니라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별 흉내를 다 내면서 사는 겁니다. 사탄에게 매여서 그래요. 이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일러줬습니까? 바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배운 거 아닙니까? 회개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죄는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언약의 백성으로 여기시고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죄를 일러주시며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길러 양육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부패하지 않은 자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우리는 부패했고 범죄하고 행악의 종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 자비,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처럼 회개하게 하십니다. 이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